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되라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우리가 한 권 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안에는 66권으로 나눠져 있죠. 이 66권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잖아요. 곧 성경 66권은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복음이요? 기록된 복음인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바로 성육신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요, 이 성경 66권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안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와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결국은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예배 때 제가 간증도 하는 것도 은혜되겠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중요한 경고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린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된 구별된 성도라 부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라 하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미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요. 우리는 이러한 홍수 가운데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래, 내가 그리스도 반석 위에 있으니까 끝났지. 그것도 맞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바른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자꾸만 속느냐? 결국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그러면서도 바른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절로 12절에 보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제가 제목은 졌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인데 누구를 향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요. 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 바울이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죠. 결국은 그들의 특징은 첫 번째가 뭐냐? 언행 불일치입니다. 2절로 4절에 나오죠.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어요. 모세의 자리는 뭐나요? 그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말만 앞세우고요,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면은 23장 4절에 보면은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모세의 율법을요, 자기들 유대주의적인 사고로 아주 세분화시키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거를 통해서 많은 규범들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요, 이 율법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함이잖아요. 그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오히려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 지키지 않아요. 이중성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또 뭡니까? 두 번째로 지나친 명예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명예욕은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지나친 명예욕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 교만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어때요? 모든 행위 자체가 오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들은요, 윗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문안받는 것, 인사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랍비라 칭함받기를 굉장히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 1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뭐 지나친 겸손도 교만이라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지나치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은 섬김의 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은 교회 내에 지도자를 금하거나 뭐 질서상 마땅히 주어진 권위나 존경의 마음 자세를 금하신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뭡니까? 개인적인 명예욕과 공명심으로 교회 내 종교적 계급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경계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 내 중직자다 또는 교역자다 하면 뭡니까? 가장 섬기는 자리라는 거죠. 저 그런 거 봤거든요. 이렇게 목사님과 이렇게 중직자들이 따로 밥을 먹어요. 성도들은 줄 서서 먹는데, 여러분, 교역자 중직자가 빨리 밥을 먹는 이유는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워낙 중요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할 게 많기 때문에 빨리 밥 먹고 가서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봤거든요. 오히려 앉아서 오랫동안 밥을 먹고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오히려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이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가장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뭐 계급으로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한 분 주님과 한 분 스승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성도들 간에는 섬김과 봉사의 자세만을 예수님께서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오늘 읽었지만은 뭐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당연한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정말로 우리 정원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로 뭡니까? 제가 원래 이대지 제목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어요. 근데 너무 욕 같아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의 아주 분노와 그 한이 담긴 그 7가지 저주가 13절로 36절에 나옵니다. 누구를 향한요?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한, 이 거짓 교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진노가 나타나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7가지 저주의 시작은 뭐예요? 화 있을 진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결코 뭐예요? 묵인하시거나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뭡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보면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지독한 형식주의를 말하죠. 그리고 지나친 위선을 말해요. 율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막 세분화시켜서 미세화시켜서요,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규정들을 만들어서요, 백성들을 오히려 구속시키고 통제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반을 넓히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결코 그것을 가지고는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전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뭐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대요. 그렇게 막 바다 육지 다 다니면서 그 자기들 유대 교인 만들어 놓고 그들을 뭐예요? 더욱더 그들보다도 더 위선적이고 더 교만한 자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요, 눈먼 인도자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뭐에 눈이 멀어 있나요? 결과는, 열매는 뭐예요? 탐욕밖에 없어요. 뭐 그들이 아무리 겉을 아름답게 막 멋지게 꾸미려 해도 결국은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맹세라는 것은요, 22절에 보면은 원래 맹세는 하나님 앞에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요,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무 곳에나 맹세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 대신 뭐냐면은 아무거나 대고서 맹세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좀 안 지켜도 조금 뭐 괜찮다, 이런 이상한 것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것에 대해서 갈수록 뭔가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가벼운 방종되어지는 그런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요, 재밌는 건요, 그들이 뭐예요? 뭐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향해 맹세한 것을 안 지켜도 되는데 뭐래요? 금이나 예물에 건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위에 두는. 그래서 주석을 읽어보면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종교 사업화 시킨 지도자들이라고 했어요. 종교 사업화 시킨 지도자들. 주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탐욕에 완전 잡혀서.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들이요, 11조로 원래 내는 것은, 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들 마음대로 세분화시켜서요 11조를 더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율법의 정신이나 정의나 긍휼, 믿음은 다 버려버리고요, 오직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자들을 2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맹인된 인도자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24절에 보면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이제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바나나나 뭐 이렇게 포도 좀 놔두면은 뭐가 꼬여요? 하루살이들 막 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루살이가 성경에 보면은 부정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루살이는. 그래서요, 포도주를 마실 때 포도주에다 거름망이 있었어요. 그들이 유대 사회에. 그래서 거름망을 통해서 혹시라도 있는 이 하루살이 사체들을 걸러내면서 마셨거든요. 그 하루사이 그 작은 것에는요, 그렇게 거름망을 가지고 걸러서 하면서 더 부정하고 큰 낙타는 그들이 삼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까요? 사소한
그 율법의 사소한 것들은요 어떻게든 자신들이 유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애쓰면서 뭐예요? 더 중요한 계명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22장 37절로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라? 첫 계명이 우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예요?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죠. 그 너무나 중요한 계명들을 어겨버리면서 뭐예요? 맹인된 인도자들은요 오히려 그런 작은 것들에 얼마나 캄캄합니까?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다고 했어요?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겉은 깨끗하지만은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겉은요 그럴듯한 것으로 자꾸만 포장합니다. 근데 속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요 많은 열매 이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마땅히 갖출 것을 갖춰야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인 줄 믿습니다. 열매 이전에 거룩이에요. 그것부터 갖추라는 거죠. 많은 열매를 기대하기 이전에.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또한 그 유대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뭔가 절기를 그런 행사 때 큰 절기를 지키려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순례자들이나 이방인들이. 근데 곳곳에 무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뭔가 잠시 쉬려고 뭐 공턴자하고 누웠는데 자신도 모르게 부지 중에 이 무덤에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대법에 그 무덤에 접촉한 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서 그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예루살렘 그런 절기 때 이렇게 사람들 다 모일 때 그 무덤에다가요 흰색 회칠을 한 거예요. 흰 회칠을. 왜 좀 구분하도록 순례자나 처음 온 이방인 방문객들이. 그런데요 그게요 겉으로 보니까요 흰색 칠을 해놨으니까 겉으로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은 어때요? 당연히 시체가 있으니까 썩은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로 죄성을 가진 그런 부패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은 속은 완전히 썩어져 있는 그런 부패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뭡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거는 우리 보고 하는 얘기 아니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29절로 36절에 보면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마지막 최고의 복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 것. 선지자 반열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 최대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오늘 말씀의 7번째 마지막 그 경고에서요. 최고의 최대의 저주 대상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선지자를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이 최대 저주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한마디로 조상들의 죄의 잔을 너희가 채워라. 예수님의 그런 뭔가 냉소적인 명령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뭔가 자신들의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대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뻔히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임을 그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성취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지만은 분명히 주의 피값이 영원히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영원히 그들이 그것을 갚아야 하는 범죄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런 한이 느껴집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뱀들아, 이건 결국 사단이라는 뜻이거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는요 뭡니까? 이 과격한 언어를 쓰신 이유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막 불신자 보고 마귀 자녀들 막 이러잖아요. 그게 사실 성경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옳지는 않아요. 정말로. 왜냐하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예정된 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뭐래요?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었죠. AD 70년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그들의 후손들이 그 노예로,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37장 3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그런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AD 70년에 그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요 와서 어떻게 합니까? 스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돌 하나 돌 위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완전히 철저히 파괴시켜 버리죠. 그리고 철저히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전에 뭐 했어요? 37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그렇죠? 예수님의 그런 이스라엘 그 선민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러 번 내가, 하나님은 여러 번,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여러 번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에 보면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을 핑계 삼아요 불의해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해질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3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재림주로 오실 때 뭐래요?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수 없다는 것은 너희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을, 영원히 멸망받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거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들이 참 많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분별해야 될까요? 바로 눈먼 인도자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눈이 먼 인도자들이요?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니까요. 탐욕과 정욕과 그런 것들로 눈먼 그런 인도자들을 분별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춰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경 말씀으로 채워지며 더욱더 성장되어지며 정말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장성된 자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